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서성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였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막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청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설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반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해서 행한 기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왜 하필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가장 먼저 행하였겠습니까? 다른 기적보다 그 기적을 먼저 행하셔야 할 어떤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갈릴리 갓나에서 자칫 망가질 뻔한 혼인잔치를 온전케 하신 것으로 장차 있을 혼인잔치의 완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대접 재앙 때 나왔던 천사 중 하나가
한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것입니다. 앞에서 요한은 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천사도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한 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천사와 같은 천사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또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음녀와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음녀는 곧 큰 바벨론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렇게 음녀와 바벨론과 세상은 항상 동격인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 양의 아내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교회가 이 세 가지가 항상 동격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연합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개념을 어린 양의 아내 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오늘 읽은 대로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이에는 꾸준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치와 탐욕의 차원에서 자기를 치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광과 존귀의 차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어린 양의 아내는 어린 양에 어울리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이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합니다.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12,000스타디온, 키로수라는 2,300km이고 성벽의 두께는 144km, 약 72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또 3개씩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각 문은 또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자기를 치장한 것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 정도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면 항상 TV에서 각종 시상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어떤 믿는 사람들의 수상 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런 수상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성도로서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너무 그렇게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보다 높은 지에 오르거나 뚜렷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조금 무관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성망을 봉헌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너무 충만해서 모세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못 들어가면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야말로 성소 출입이 허락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여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보석이 다 동원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석의 무게를 캐럿이라는 단위로 따지고 있습니다. 1캐럿이 0.2g입니다. 금은 3.75g이 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약 2300km입니다. 또 성벽의 두께가 약 72m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전부 금입니다. 그리고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길이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누구나 황금 보기를 그야말로 우리가 돌을 보듯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과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런 보석들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하느니 세상에 있는 이런 식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아마 표현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각종 보석이라도 항상 12이라는 숫자에 매여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12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문에 12천사가 있습니다. 그분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또 이름이 있습니다.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라고 해서 12이라는 이름을 굳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의 길이, 넓이, 높이도 각각 12,000스타디온입니다. 또 성벽의 두께는 144규빗입니다. 144규빗도 12 곱하기 12가 144입니다. 12문은 문마다 한 진주씩 12진주로 또 되어 있습니다. 12문은 문마다 한 진주씩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의 숫자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어쩌면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실제 숫자면 좀 우리 계산으로는 좀 이상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의 둘레가 2300km면 한 면은 575km가 되는 것입니다. 575km가 되는 벽면에 달랑 문이 3개밖에 없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12문이 한 진주씩 12진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성벽 두께가 72m니 성문 두께도 그에 준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 진주의 크기가 그러면 얼마나 된다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성경에서 12는 항상 충만한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래 그리스도는 홀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모자라서 채워 넣어야 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교회로 충만함을 삼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교회의 결격 사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위상이 아내의 위상입니다. 아내의 위상이 또 남편의 위상이기도 합니다. 아내에게 허물이 있으면 아내의 허물로 끝나지 않고 남편의 허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완전해지지 않으면 자신도 완전해지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동화에 유명한 동네 신데렐라 동화가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계모에게 구박을 받으며 온갖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평소에 집안일을 하면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결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왕자비에 어울리는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이야기가 그만큼 엄청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 혼인신고를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에 어울리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이 동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과 12기초석의 어린 양의 12사대의 12이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초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려면 지으려는 건물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 정도를 파게 되면 아마 5층 정도를 지을 계획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3층까지 파게 되면 10층 정도의 건물을 지을 계획일 것입니다. 지하 5층을 파고 그냥 그 위에 판잣집을 짓는 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한 기초가 12사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그만큼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도 역시 금과 진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은 성은 모양이 특이합니다. 길이와 넓이만이 아니라 높이까지 다 같다고 했습니다. 전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충만하다는 12이라는 숫자에 많다는 뜻의 1000을 곱한 수이기 때문에 미터법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마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공간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지성소를 연상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의 지성소 역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모두 10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는 20규빗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에 비해서 그 자체가 거대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오랜 소원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한 것은 그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선언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있는 죄 때문에 당장 그 일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에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시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거하려는 우리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거기서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대제사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만 나오면 그런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 임마누엘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진 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면 임마누엘도 같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혀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일을 늘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지내게 될 것을 안다면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최소한의 성의만 표시하고 모든 관심은 그냥 세상에 통째 살아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것은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지루해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는데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즐거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있는 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마 분간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규모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규모만 엄청난 것이 아니고 성벽 두께도 엄청납니다. 무려 144규빗입니다. 그런 성을 누가 감히 허물 엄두를 내겠습니까? 144는 12번 곱해서 나온 숫자인 것입니다. 12이 두 번 나오는 이유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들을 의미해서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144규빗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청량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없는 천사들만의 기준에 따라 청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청량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청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마술처럼 나타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일련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옛 예루살렘에서 가장 귀한 것은 단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는 옛 예루살렘 때의 성전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헨젤과 그레텔 동화의 과자로 만든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집에 살면 따로 공급길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 자체가 과자이니까 얼마나 부러운 것입니까? 우리 새 예루살렘은 성 자체가 다 거대한 지성소인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임재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마음을 정렬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한 성도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삶이 곧 예배이고 예배가 곧 삶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 성도는 난찬상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재치를 부리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야기 자체는 분명히 옳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한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이 곧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곧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날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그때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구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에 비침도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바로 그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아닌 해나 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국이 바로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서 갑자기 땅의 왕들이 나오는 것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땅의 왕들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 때 땅의 상인들과 같이 다 심판받은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말이 조금 안 됩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땅의 왕들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던 교회가 이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바로 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성도의 총화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개개인이 성도들의 모임에 합류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합류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합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면 무슨 또 영광이 있는 것입니까? 신자들에게 영광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그 영광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아드 왕과 원탁의 기사 이야기에 보게 되면 아드 왕은 기사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오게 되면 몸을 검사해서 사온 흔적이 없으면 다시 내보냈다고 합니다. 천사들에게는 사온 흔적이 많을수록 자랑인 것입니다. 사온 흔적이 없으면 오히려 또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섬긴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제주도를 삼다도라고도 하고 삼무도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기 때문에 삼다도라고 하고 거지와 도둑과 대문이 없어서 삼무도라고 합니다. 도둑과 대문은 서로 통합니다. 도둑이 없으니 이제 대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닫을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악이 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그래서 문단속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한 27절은 사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백보자 심판이 시행된 마당입니다. 그러니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한 자가 거기에 존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짐승의 압제에 시달리는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에게 보아라 오직 너희들에게만 이런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동화는 주로 보면 결론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은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르쳐서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제1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동화 속 이야기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황금부화로 이룩된 거룩한 성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로소 시작인 것입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태아로서의 시간은 끝나지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날을 기다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그 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언제 끝이 나나 하고 아버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늘 아버지요 그렇게 바라던 세상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아버지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마들에게 아버지요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아버지요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그 시기에 아버지요 초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에도 아버지요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가서 아버지요 그 존재조차 기억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정말 굵게 아버지요 새겨져 있는 우리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어린 양의 아버지요 아내가 될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버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안도 떠이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아버지요 놓치는 아버지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